조금만 더 올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조금만 더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필요하고 또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때 듣기로는 성경을 어릴 때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설교를 많이 듣고 성경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자랐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성경이 마라나타로 끝나는 거 알고 있었어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로 끝나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직접 읽어보니까 그렇게 안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처음 읽었을 때 마지막에 인상 깊었던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인 것 같아요. 왜 마라나타로 안 끝나지? 나는 분명히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로 끝나는 거를 알고 있었는데 내가 아는 거랑 진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랑 확인해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왜 요한의 그 계시록이 또 성경이 이 은혜로 끝나는지 오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하면 좀 떠오르는 키워드들이 있으신가요? 뭐가 떠오르시죠? 요한계시록 하면? 일곱 교회, 그리고 하늘 보좌, 어린 양, 14만 4천, 또 안 좋은 쪽으로 심판, 재림, 붉은 용, 음녀, 짐승의 표, 이런 게 떠오르잖아요. 근데 이게 다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하나하나 해도 다 충분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일어날 그것들, 예를 들어 붉은 용이 정확히 무엇인지 우리가 해석하기보다, 무엇을 의미하는지 찾아가기보다 그것들이 어떤 존재인지, 어떠한 것을 나타내는지 그것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붉은 용의 존재가 무엇이다라고 정의 내리는 건 불가능할 뿐더러 그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무엇을 나누려고 하는가? 요한계시록 1장 5절입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의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1장 5절입니다. 또 마지막 22장 21절이에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요한계시록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납니다. 은혜와 은혜 사이를 통과하는 그 성도들이 보게 될 심판, 용, 짐승, 재앙, 음녀, 바벨론, 이런 것들을 성도들은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시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시록의 모든 시간은 예수님의 은혜 안에 주어진 시간입니다. 그 은혜는 또 죽임당하고 부활하사 하나님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예수님으로부터, 어린 양 주 예수로부터 오는 것을 또한 우린 기억해야 돼요. 그는 충성된 증인이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어떤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에요. 감정적인 격동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은혜는 내가 힘으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으로 지켜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자유를 근거로 자유롭게 인간의 결정과는 무관하게 자기의 기뻐하신 뜻에 따라 부어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겪게 될
심판과 재앙과 여러 가지들이, 여러 사건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가운데 성도들이 보존된다는 걸 요한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또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난다, 예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은혜로 우리를 보존하신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이제 여기서 좀 중요해지죠. 붉은 용과 짐승과 음료와 바벨론이 어떤 존재인지 이제 제 해석을 말씀드리지 않고, 우리 지금 이제 제가 다니고 있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신약학 교수님이신 우리 강대훈 교수님의 글을 통해, 책을 통해 이것들을 정리해봤어요. 제가 용은, 짧게 할게요, 용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권세들의 배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최고 우두머리를 그냥 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짐승은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권세를 받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성도들을 용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괴롭히고 억압하고 복종하게 만드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짐승들은 무엇을 하냐? 용을 경배한다는 표시로 짐승의 표적을 받게 해요. 실제로 로마 시대 때 이 황제한테 숭배하지 않으면 진짜로 경제적으로 단절이 되고 정말 살 수가 없었습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황제 숭배를 거부했던 게 이 당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짐승이란 이 용의 권세를 복종하도록 만드는, 억압하는 그런 어떤 세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이 바벨론은 뭐냐? 사치와 풍요의 상징입니다. 이 당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놓고 로마라고 못하니까 그냥 이미 없어진 바벨론을 예를 들었는데, 얼마나 화려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세상이 그 바벨론과 로마가 얼마나 화려했습니까? 그 화려함과 사치와 풍요로 경제적인 매력을 뽐내요. 그것들이 바벨론입니다. 그 가운데는 우상 숭배적인 질서가 가득합니다. 그러면 그 바벨론에 끌어당기는 존재가 뭘까요? 음료입니다. 음료는 속임이나 거짓으로 유혹하는 자들이에요. 바벨론의 사치와 매력을 더 아름답게 꾸며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 바벨론과 로마를 바라보도록 만드는 유혹하는 어떤 존재가 음료래요. 이렇게 정리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를 그냥 보면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우상 숭배에 빠지도록 유혹하고 압박하고 타협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하나가 뭔지 따지기보다 그냥 우리를 막는, 하나님으로 가는 길로 막는 그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세상의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다. 그들이 세상의 신이다. 그 빛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 그들이 사람들을 굉장히 매력적으로 끌어당깁니다. 마치 강한 자석처럼 도무지 헤어날 수 없는 엄청난 힘으로 끌어당깁니다. 그런데 두려워해야 될 것은 마태복음 24장 24절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며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 세상의 유혹과 압제와 압박이, 바벨론에 대한 매력이 어디도 들어온다? 교회 안에도 들어온다. 한두 번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늘, 언제나. 그래서 항상 깨어있으라. 다시 오실 신랑을 기대해라. 준비해라. 할 수만 있으면 우리도 그것에 끌어당겨진다 한다는 겁니다. 이 중에 우리 가운데 누가 이 힘으로, 이 끌어당김에 저항할 수 있을까요?
누가 여기서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목회자라고 해서 이 유혹과 공격과 압박에서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동일합니다. 오히려 더하면 더하지. 왜? 이 자리는 자칫하면 명예의 자리가 될 수 있거든요. 권력의 자리가 되거든요. 또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사시는 세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압제와 압박에서도 이겨낸 자들이 있어요. 어떠한 모습일까 한번 기대해 보자고요. 20장 4절, 요한계시록 20장 4절이에요.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어떻게 되었다? 목배임 당했다. 세상의 유혹을 거절하고 압제를 견디고 핍박을 끝까지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킨 자들의 결말은 뭐였다? 순교였다. 그들은 목배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러나 그들이 뭐하고 있다?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고 있다. 왕이 되었다. 가장 낮은 자가 가장 높은 자리가 되었고 패배한 자들이 승리자가 되었다. 이 목배임 당한 자들이 살아생전 이 땅에서 무엇을 가장 고대했을까요? 뭘 기대했을까요? 압제가 끝나길 기대했을까요? 조금 넉넉해지길 기대했을까요? 아니면은 좀 통치자가 바뀌길 기대했을까요? 아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대했겠죠. 성경은 말하죠. 이상하잖아요. 처음부터 이상해요. 요한이 유다의 사자가 승리하였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때 등장한 건 어린 양이에요. 그것도 죽임당한 도살당한 어린 양입니다. 그리고 성경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강한 자래요. 승리자래요. 왕이래요. 그러면은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힘은 세지고 악한 권세는 내려가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성도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대했다는 겁니다. 이게 성도들에게 복된 소식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억하지 않으면, 기대하지 않으면, 아니요, 오히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다시 오심을 기대하지 않고 있다면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복된 소식을 천사가 요한한테 전해줘요. 그러니까 요한이 뭐라 그래요? 22장 8절,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 나 요한이니 내가 들었다.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렇죠. 이 복된 소식을 가져다 준 천사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천사를 경배하려고.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 그래요? 9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천사가 자기의 경배하는 걸 거부합니다. 나한테 하지 마. 나한테 경배하지 마. 나도 너랑 똑같은 하나님의 종일 뿐이야. 하나님께 경배해라. 우리 가운데 이 바벨론과 이 어떤 음료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가장 쉽게 넘어지는 게 무엇인가? 제가 학교를 다니면 여러 교수님의 수업을 듣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유형이 계십니다. 정말 똑똑한데 진짜 대단하신 분들인데 강의를 너무 못해요. 반대로 강의를 너무 잘하십니다. 근데 말이 너무 빨라요. 또 어떤 분은 진짜 인품은 너무 좋으신데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수업을 통해 교수님이 무엇을 알려주시는가가 중요한 거겠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걸 제일 이제 힘들게 느끼냐면, 이제 사실 청년부를 이제 맡은 지 이제 거의 한 6개월 돼가는데 한편으로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제가 청년들이랑 나이 차이가 많이 안 나잖아요. 별로 똑같은 학생이고 똑같은 비슷한 또래니까 조금 뭐라 해야 될까요? 밑보이면 어떡하지? 또 한편으로는 좀 많이 친하니까 너무 친해지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을 해요. 한편으론. 그래서 항상 청년부 예배 때마다 강조합니다. 앞에 있는 사람을 보지 말고 그 말씀을 한번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제가 아시는 이제 선생님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중고등부 처음 이제 이 교회에 와서 두 번째 교사회였던가요? 그때 했던 말이, 제가 결국 같이 만들어가고 싶은 중고등부는 앞에 누가 있든지 변하지 않는 중고등부를 만들고 싶습니다. 저는 아직도 똑같아요. 그 말이 뭐냐? 사람이 아니라, 비록 제가 이렇게 부족하고 그렇지만 이 부족한 저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화려한 거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제가 중고등부 찬양팀을 또 그런 마음도 들더라고요. 만약에 중고등부 찬양팀이 예배를 위한 찬양팀이 아니라 그 악기를 하고 노래를 하는 게 중점이 된다면 저는 언제라도 없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게 낫거든요. 우상숭배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차라리 덜 화려한 게 낫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이 마라나타를 기다리는 성도들은 뭐 해야 되는가?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9절에서도 나는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말씀을 지켜야 돼요. 있는 그대로 지키는 겁니다. 지키는 거에 대해서 무엇인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사예요. 우사 사건을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우사의 역할이었다면, 수레가 가는데 언약궤가 넘어져요. 그럼 안 잡겠어요? 근데 잡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는데 피할 줄 아는 그 말씀을 지키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뭐가 나의 어떤 새로운 해석이 되는가? 요즘 또 학교에서 핫한 이슈 중에 하나 그거더라고요. 예수님이 재물이 되셨다는데 이 재물이 도대체 어떠한 재물이었는가? 이게 핫한 이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두 번째 문제고,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나를 대신하였는가, 대속물이 되셨는가, 그걸 믿는가가 중요한 거겠죠. 어떤 단어로 쓰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도 그래요. 말씀을 들고 가도, 이렇게 주일 예배 드리고 가도 내일 조금 있으면 다시 추워질 겁니다. 외로워질 거예요. 힘들어질 거예요. 단절될 겁니다. 그 세상 속에 누워진다고. 우리 아이들은 어떠겠냐고요. 아이들이 이 유혹에 휩쓸려서 이리저리 방황하며 화려한 걸 찾아가고, 바벨론이 제공하는 안전을 찾아가고, 그 안전을 위해 얼마든지 짐승의 표식을 받아가는 그 세상의 요청이 얼마나 연약하게 서 있겠습니까? 왜 아이들이 바른 사람이 되는 거엔 그렇게 관심을 가지시면서 영원히 죽고 사는 문제에는 관심을 별로 안 가지십니까? 아이들이 인격이 부족하면 때려서라도 가르치는 게 부모라 했는데,
왜 영원히 죽어가는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그것은 이해해주고 계십니까? 지금 시대가 그래요. 그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끝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라나타를 외치는 성도들이 그들에게 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은혜가 필요하고 또 필요합니다. 그럼 은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건데, 그럼 우리가 할 게 뭐가 있습니까? 바벨론에 끌려갈 때, 이스라엘의 바벨론에 끌려갈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한테 다시 회복할 거야. 회복시켜 줄 거야. 내가 내게 응답할 거야. 내가 알지 못한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줄 거야. 그러나 너는 구해라. 구해라. 부르짖어라. 그럼에도 너는 부르짖을지어다. 구하고 계십니까? 아멘 주 예수의 어서 오시옵소서 외치지만 그 외치는 삶을 지탱하는 은혜는 구하고 계십니까? 주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 필요합니다.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전할 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니,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니 우리는 구할 수 있습니다. 부르짖어 구하시며 그 주시는 은혜로, 내 힘이 아니고 내 생각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는, 은혜로 그 마라나타를 외치며 장차 오실 다시 그날을 준비하는, 그리고 그날에 예수님과 함께 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세상이지만 정작 우리가 구하지 않았음을 회개합니다. 부르짖지 않았음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또 내가 이길 수 있다 생각한 것을 회개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말씀 앞에 엎드려져서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힘이 없고, 나는 공로 없고 자격 없고 아무것도 아님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나를 지탱하고 있었고 또 지탱하실 것이고 앞으로도 지탱하실 것이고 영원히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함을 이 시간 말씀으로 들어오니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매일매일 은혜를 구하며 부르짖는 자리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살아가며 그 세상의 유혹과 압박과 압제를 능히 견디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